5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이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가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0세를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철거는지 몰랐다. 같이 살아가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0세를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맙게 사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사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2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2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갔어.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중이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일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대청마루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보통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설교의 메시지는 크게 2 종류입니다. 하나는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메시지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부모 노릇 얼마나 제대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어버이 주일의 설교의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이 두 개를 다 담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앞에 영상을 보여준 건 첫 번째 주제를 그걸로 퉁치고 이제 지금부터는 현실로 돌아와서 효도하는 건 각자 저 영상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갖고 집에 가서 효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 설교는 초점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될 건가, 어떻게 부모 노릇 제대로 할 것인가, 여기에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가운데 많은 것을 섭렵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 그 인생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중요한 목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들 잘 뒷바라지하여 자식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 부모 자기 개인의 자아 실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 농사가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잘 키워보려고 애를 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비록 내가 배를 아파 낳았고 내가 공을 들여 이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나는 청지기임을 깨닫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자녀들을 위한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자녀들을 향한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누굽니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해준,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그 유명한 장군이 저 더글라스 메가드입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삶도 얼마나 멋지게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워내려고 애를 썼던 진정한 부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그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도문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 시간 메가드 장군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성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호 속에서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간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에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좋은 것은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바라는 지혜, 성공, 출세,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인간다운 인간, 참 근사하고 멋진 인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건강한지, 그가 먼저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가 먼저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식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거울을 통하여 자식들은 자신을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리키고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지향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며 부모가 추구하는 가치를 닮아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녀는 분명히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미래가 하늘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바로 우리 부모들의 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는 분명히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울을 가져야 하고 맑고 깨끗한 거울이 되어서 그 거울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울이 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 인생에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목회자의 거울이 되었던 몇 명의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먼저 걸어가신 목회자로서 거울을 잘 비춰주셔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 거울을 보고 제 목회를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훌륭한 거울과 같은 목회의 서성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서울 논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은조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참 인격적이고 괜찮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년 때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던 교회인데 서울 동안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비춰주는 목회의 거울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부목사 시절을 보냈던 저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또 다른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며 나도 훗날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분이 아니라 그동안 이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 목회의 거울이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목회의 철학을 담은 목회훈이 아사 교회생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만이 교회가 산다. 이게 제 목회훈입니다. 이 목회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만든 목회훈입니다. 2007년에 천국으로 가신 한경직 목사 이후에 한국교회의 커다란 서성이요 거목으로 있었던 이 목사님이 여러 세미나나 여러 모임에 가면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그 후배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운이 이건데 너희들도 이 목회운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되겠니라고 늘 권면하셨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목회운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자기가 목회했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미나에 공교롭게도 제일 막내인 저와 제일 어른인 이 목사님이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방을 쓰는 동안에 이분의 삶을 보고 이분의 인격을 보고 이분의 말하는 걸 보고 나는 오래간만에 목회 와서 새벽기도 안 하니까 자야 되는데 이분은 어김없이 4시 되니까 깨어갖고 뭐해요?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일어나가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말이, 그분의 삶이 거울이 되어 저한테 쏙 들어왔습니다. 청량리 달동네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인격과 말씀으로 열심히 목회하셨던 임택진 목사님께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잘 감싸 안았든지 그의 소문이 나게 되면서 인근에 있는 서울의 다른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눈치가 빠르니 우리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뺏길까 봐 회의를 열고 선임 장로 한 분을 파견하여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못 가시게 붙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먼저 가신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목사님 큰 교회 가시면 월급 많이 드릴 터인데 만일 그것 때문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다음 달부터 생활비 올려드리고 사례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임택진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을 향하여 씩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소시장의 소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값이 올라도 가고 내려도 가지만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다. 나는 속값 많이 준다고 교회 옮겨 다니는 그런 목사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교회에서 그대로 있겠다. 값 부르는 대로 소가 팔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소는 제일 마지막에 고기가 되고 만다. 나는 절대 소시장의 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위로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도 귀하고 귀한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도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더 높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 교회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가지 아니하였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싫다고 하지 않는 한은 업로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곳에서 많은 요청이 와도 절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리라. 나는 이곳에서 평생 마지막 목회까지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그 거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임택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한국 교회가 다 어려울 때였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많으셨던 임 목사님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사모님이었을 것입니다. 임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경제적으로 빠듯한 살림 때문에 그 누구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날의 부모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무섭진 않아. 안 피할 거야. 도망가지 않을 거야. 다시 이렇게 살려면 살지. 고난이, 가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가난 안 하고 부자 되는 거 좋겠고 행동한 거 좋겠지만 난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아. 난 그 고난 앞에 당당히 살 거야. 어느 부자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삶의 당당함과 그 멋을 가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며 사셨던 두 부부의 모습이 제 인생의 거울이 되어 목사가 사치하면 안 됩니다. 집을 너무 잘 꾸며놓고 살아도 안 되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말로 그건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생활일이다 보니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녀들이 있으니 그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사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분명히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이 나를 기죽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을 도망가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어려운 일이 오고 다시 목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싫지만 무섭지 않아 견딜 수 있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거울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것이 싫지만 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는 그 거울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탄탄대로 형통의 길만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거 고쳐주고 해결해주면 걔네들이 언제 자립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구차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 낮은 가운데 있지만 당당하고
기죽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부모라고 하는 그거를 통하여 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거 해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임택진 목사님은 65세로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임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정년이 없던 시절 최초로 정년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 교단이 70세 정년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은 40대 50대가 이끌어가는데 교회는 꼰대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뒤에 사람들을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빨리 은퇴하자. 그렇게 주장했지만 끝내 총회는 정년 제도를 만들면서 70세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70세 정년을 정한 후에 다른 교단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 목사님은 65세 은퇴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교단이 70세 은퇴를 정했지만 그분은 칼같이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할 당시에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생계의 문제, 학자금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은퇴식 중에 드디어 목사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갔었는데요. 23년 동안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바쳐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참 많이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의 인사는 참으로 어이없을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15초 딱 인사말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 인사말도 성경 한 구절 암송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신 후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인사만 드리고 강단을 내려오셨습니다.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질이 청직이요, 종이요,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셨던 그 모습이 나도 은퇴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끝까지 내 본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늘 생각하며 그 거울을 눈앞에 세우며 바라다 봅니다. 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생긴 일입니다. 후임으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임택진 목사님 때 건축하였던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 내부에 긴장과 갈등, 잡음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거 하느냐? 하지 말자. 하자. 두 개 파가 나누어서 싸울 때였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지을 만큼 교인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새로 지을 만큼 예배당이 낡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가 다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참 긴장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시절에 부목사로 있다가 다른 교회로 담임 목회 나간 후배 목사가 임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가 그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대화 중에 아이고 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쓸데없이 그 건물을 건드리고 멀쩡한 예배당을 허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자기한테 맞장구 쳐주면서 자기를 옳다구나 인정해주고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지어놓은 그 예배당 허무는 것에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심산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임 목사님의 입에 나온 말씀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내 교회인가 뭐? 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냐 하면 큰일 나고 나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긴장하고 갈등하지만 지혜자들을 보내고 때로는 타협과 여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간섭하면 안 된다. 내가 저기 의견을 내면 안 된다. 나는 떠난 사람이다. 내 교회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겠습니까? 23년 동안 피땀 흘려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고 얼마나 애를 써서 그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 아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 목사에게 딴 데 가서 절대 말하지 마라. 이 말 한마디에 그 후배 목사가 훗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다른 세미나에서 이 임 목사님의 일화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임 목사님과 함께 청량리 중앙교회를 섬긴 김익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 장년 출석이 500명 정도 되던 때에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서 헌금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계산해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서에 전도사님을 아들처럼 아껴주셨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뒤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절대 넘치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 전도사님에게 순종했습니다. 늘 말씀도 하제하지 않고 존대할 뿐만 아니라 어린 전도사님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묵묵히 따라주셨던 귀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서의 전도사님께서 당회에 건의할 일이 있고 그것이 그 당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김익명 장로님, 자기 부서의 부장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이런 안건을 이번에 당회에 올릴 텐데 장로님이 뒤에서 좀 힘을 써주셔서 장로님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을 향하여 이 김익명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알다시피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 가서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많이 하든 연보를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많이 해야지 둘 다 많이 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 걸맞는 귀한 장로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 말을 많이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고 권력을 쥐었을 때 그것을 남용하며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때는 참아야 하고 자제해야 되고 그 힘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김익명 장로님의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 거냐 하면 이 임택진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흘러나온 영성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가난이 무섭지 않아.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내 교행과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저 이야기들을 큰 덩어리로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두 가지 유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행은 약할 때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겁니다.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구차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이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요, 나는 가난이 싫어. 그러나 가난이 무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유행은 강할 때도 지나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강할 때도 지나치지 않고 겸손함, 그것이 바로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내 교행과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 약자였을 때 어떻게 지내는가? 기죽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지내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강자인데 나에게 힘이 주어졌는데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하고 막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쓸 거냐? 약자지만 기죽지 않고 당당하고 그 속에서 그걸 싸워 이기고 넘어가는 그 멋진 거울 뿐만 아니라 내가 강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사는 멋진 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행은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메가드 장군의 기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게 약자가 되었을 때, 패배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리에 겸손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성리했는데도 겸손한 것, 넘치지 않는 것, 그걸 나눌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제가 임택진 목사님에게서 배우고 따라 살려고 부족하지만 판판이 깨질 때가 많지만 그 거울을 보고 따라가려고 앞으로 제 인생이 한 10 몇 년 더 목회하기가 남았으니까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여야 하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강자이십니까? 아니면 약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현재 강자가 아니라고 약자라면,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면, 부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약하고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강자와 부자를 시기하고 빈정거리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보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인생의 굴곡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내가 그것을 이기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약자였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갈무리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난 우리 아들 고생 안 시킬 거야. 그래서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고 문제 일으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전부 찾아가서 다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그 결코 좋은 부모 아닙니다. 우리 원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다 좋은 길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함에도 처하고 약함에도 처할 것입니다. 약함에 처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속에서 강자들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부유함과 그 여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만일 강하고 부하신 상태에 있으신다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리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가진 힘을 신중하게 자중하게 쓰고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거울을 보고 훗날 이 아이들이 높아졌을 때, 뭔가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다시금 수직낙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고도 긍정적인 약자와 겸손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강자의 거울을 부모들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당하고 긍정적인 약자, 겸손하면서 책임을 감당하는 강자, 고난에 있으면서도 형통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갈무리하여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에는 또 다른 별명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평생 기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여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평생에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생 동안 바라보고 추구하며 달려가는 기도 제목, 그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요, 평생 기도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에게 두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예전에도 구했다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에도 구했고 지금도 구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내가 이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하는 기도라니까요. 죽기 전까지 변치 않고 붙들고 살고 기도하는 것. 내 인생, 내 삶, 내 가치가 이런 가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가 뭘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저 거짓말은 말로 하는 거짓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 내 인생의 헛된 것, 헛된 걸 쫓아가는 것, 하나님 없는 헛됨, 뭐 이런 거 신실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알고 보면 나중에 저 기도도 뒤에 있는 기도와 합쳐서 하나의 기도가 되는데, 여하튼 첫 번째 기도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간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 말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뭐가 안 가난한 거고 뭐가 부자예요? 차는 몇 cc를 타야 부자고 몇 cc 이하는 가난한 거예요. 집은 몇 평이 부자고 몇 평이 안 부자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왜 저렇게 기도할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부하면 큰일 나는 거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부자 되어서 그러면 안 되니까 나 너무 부자 되게 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났어. 두 번째가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니까 나 가난하기도 싫습니다. 이 말은 좀 받아들이겠는데 부자 되지 말라고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도할까요? 가난하기도 말고 부자도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저기에 대한 해답이 8절 마지막에 있어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 사느냐 부하게 사느냐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 얘기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거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보고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가난 중에도 자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좀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목회 못할 거예요. 이 가난도 부자도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가난 중에 어떻게 사느냐, 부한 중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하냐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서 역기능이 나타나면 안 되고 부에서 역기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기능으로 가난해도 되고 순기능으로 부해도 되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하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건강하냐 건강을 잃느냐 똑같잖아요. 건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럼 그 속에서 그 건강하지 않은 것과 친구하여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자유하며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가난한 데 있을 때도 나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는 사람인데 그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 나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부한데도 내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중에도 내 인생을 멋있게 근사하게 그래도 부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보다 더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도 다른 부자들처럼 갑질하거나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그걸 나만을 위하여 쓰거나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핸들링하고 절제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품이 있는 부자가 된 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가난해졌는데도 그 안에 당당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신앙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더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는데 이상한 졸부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겸손함이 있고 여전히 수수함이 있고 그 안에 여전히 멋지고 근사함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가난하면 비굴함을 물려줘요. 부하면 뭘 물려주냐면 교만을 물려주고요. 이상한 걸 물려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따라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울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금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거울인지를 다시금 봅시다. 자녀의 미래는 나의 현재인데 내가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필요한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양식 때문에 내가 어디에 처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더 멋지고 밝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비굴하거나 기죽지 않는 당당함의 거울, 비굴하거나 기죽지 않는 당당함의 거울. 강할 때 넘치지 않는 겸손과 책임의 거울, 강할 때 넘치지 않는 겸손과 책임의 거울.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고 만족하는 거울.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고 만족하는 거울.